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런지 좀 떨리네요. 아, 제 기독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선교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또 선교사로서 교회와 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람들의 그러한 다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집단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가 이렇게 파편화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요인과 배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특히 대부분의 근대 선교와 이 교회 개척 운동이 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서구화라는 그런 미명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경험하기가 태초부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성장 운동의 최근에 또 창안자로서 20세기에 유명한 이 동질적인 그러한 구성이, 동질적이라는 것은 같은 민족, 언어, 신분 계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구성이 교회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원칙을 설파한 도널드 그란 맥가브란의 그런 주장과 같은 생각이 이러한 교회의 분리를 정당화하고 촉진시켰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꼭 나를 지배하고 핍박한 그러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먼 곳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됨의 어려움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형제들인데, 이런 가족에서도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료들 그리고 현지인과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요 요인들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너무나 이게 과업 중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을 유지하는 것, 함께 가는 것보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갈등이 일어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은 팀을 유지하기보다는 과업을,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의미심장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교회죠. 하나의 교회.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이 하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곧 한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교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된 공동체로 참여하기를, 또 예배 끝날 때마다 고백하는데, 이곳 또 우리라는 그런 경계, 우리만이라는 그런 경계를 넘어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적인 제자 공동체임을 함께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최상의 목적과 정체성으로 매주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매주일 고백하는 이러한 하나됨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그 공동체적인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영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복음이 이루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의 실제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 돼야 되겠죠?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성찰해보고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죠. 안 나왔는데 이 본문은 제가 안 했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좀 더 큰 단락 안에 위치해 있어요.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단락을 시작하는 구절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저희 함께 다시 우리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의 첫 번째 정체성은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개척 선교사, missionary pioneer, pioneer missionary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개척 선교사라는 정체성입니다. 그의 모든 서신과 그러한 신학은 이러한 선교적인 맥락을 넘어서서는 그 밖에서는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그 첫 번째로 개척한 그 특별한 남다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디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리디아의 이야기와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그 유오디아 순두계의 언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여성의 역할이 아주 활발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나오는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한 언급을 또 통해서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었던 체계를 갖추었던 교회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의 교회가 좀 이 빌립보 교회를 많이 닮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리더십도 좀 갖추고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리더십도 좀 갖추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방인들의 교회고 우리 유대인들이 많지도 않죠 여기. 이방인의 교회고 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교회고 그렇죠? 그렇죠. 저를 격려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섬기는 이들도 많고 또 헌신적인 분들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본 지금 보고 있는 27절, 28절의 말씀은 빌립보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요. 빌립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는 상황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 지역 선교회 사역에 초기부터 함께하며 도움을 주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를 보내서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에 이 구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고백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와 목적, 우리들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게 바울이 갖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이것이 사실 하나의 교회 사명 선언문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오늘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제목 아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 명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와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선다는 건 우리만의 경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와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또 서로와 이렇게 하나됨을 이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복음으로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었지만, 전에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공유된 생각의 혁신을 가져야 돼.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복음적인 가치와 세계관으로 자신과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적인 안목을 키워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됨의 근거가 되고 또 그 하나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장 1절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절망과 사망과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류에게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일과 그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본문은 가정법을 통해서 4가지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헬라어는 제가 헬라어 전공했기 때문에 그냥 써놓은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동정심이란 말보다는 궁일이란 말이 저는 더 좋아해요. 원래 그 헬라어를 볼 때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이전에 그들이 각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신분이나 그러한 상태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격려와 응원을 받는 존재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는 존재로, 성령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로, 모두가 갈망했던 그 창조주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또 소망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아주 다르게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시고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별하고 우리가 차별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의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의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러한 일의 결과물은 2절에 있는 기쁨입니다. 사실 1절과 2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어휘들은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종말의 은유들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날에 경험하게 될 종말의 회복과 기쁨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이라는 말을,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뜻을 합하여 라는 말, 심시히라는 말인데, 심이라는 거는 같이, together, 시히라는 거는 혼, 이런 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영, 함께하는 혼, 이런 뜻인데, 뜻을 합하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저는 연합된 심령, 연합된 영, 이런 거를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사실 4절까지는 헬라어는 한 문장입니다.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문장을 만드는데요. 이 한 문장의 주 동사는 2절에 있는 충만케 하라, 여기서는 넘치게 하라, 그러한 말이죠. 그것이 이 2인칭 복수형 명령어가 주동사입니다. 나머지 모든 문장은 이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1절과 그리고 1절과 마찬가지로 2절에서도 4가지의 이러한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 같은 생각, 같은 사랑, 연합된 심령, 한 마음. 그러니까 4개 이러한 구조로 1절, 2절, 3절, 4절이 이렇게 문학적으로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의 편지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장 4절, Rejoice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이런 말 하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대표적인 기쁨에 대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국에 로마 시민권, 조기 유학했잖아요. 종교적인 그러한 교육, 그가 열심으로 이뤄놓았던 명성, 또 조금은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집안 배경,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지만 지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 생명이 돋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기쁨은 이미 경험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고난의 길에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심령과 하나된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곧 수평적이고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경험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됨이란 이 종말의 기쁨,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말입니다.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대한 그러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의 혁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또 서로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공유된 생각의 혁신, 그 복음적인 가시와 세계관으로 자신과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적인 안목입니다. 개인적인 안목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교회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들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먼 중앙아시아, 저는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먼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 형제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같은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그 모스크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조차 심지어 교회 공동체나 심지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연합된 심령으로 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사실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과 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뭐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계적인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같이 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너무 잘 알죠? 너랑 있으면 지옥이다. 함께 있어도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인 그러한 복음의 정신과 원리에 동의하고 하나된 헌신으로 그 한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시제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강조할 때 현재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변화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어떤 한 개인의 그러한 역량, 그러한 영성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아주 훌륭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습관을 통해서, 곧 지속적인 공동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확인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근육을 단련하고 몸을 만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됨이란 그런 사명 선언문을 앞에다 두고 결코 포기하거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연마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맷집과 그러한 근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제임스 스미스의 그런 책이 있는데, 저는 참된 교회의 영성은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적인 습관과 문화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맥락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그 하나됨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그들이 속했던 로마의 문화를 거스리는, 그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는 반문화적인 그런 카운터 컬처럴한 반문화적인 태도와 삶의 그런 습관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은 그 복음의 동역자였던 이 두 여인이, 그 리더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의 가치와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개인적으로는 타당한, 충분한 그러한 분열의 상황이나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적인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가치, 하나됨이 더 상위의 가치이고, 그것이 복음이 약속하고 지향하는 그러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또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와의 하나됨을 저해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입니다. 3절, 4절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곧 선교적인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화해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함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본문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경쟁심과 허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경쟁심과 허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는 중요한 어떤 그러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그것은 과장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 또 과도한 야망을 품는 것, 이러한 의미들이 이 두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경쟁심과 허영, 그러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십니까? 여기서 낮게가 중요해요. 스펠링이. 아마 여러분 다, 예, 저는 낮게 여깁니다. 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저는 지읒. 나는 지읒.
이 대답하기 전에 어느 스펠링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대답하기 전에 이거냐, 이거냐, 아니면은 이거냐, 어느 것이에요?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어떻게 낮게 여기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근데 거기서 아주 첫째 가는 도시가 마게도니아였어요. 그거는 그 마게도니아의 이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게도니, 그 이름을 따서 생겨난 그러한 도시. 네. 그러니까 특별한 황제의 특별 도시로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사는 그러한 시민들은 특별한 도시의 시민들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도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볼 수 있지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서로 자랑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존귀하게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혁신적인 주문, 어쩌면 비상식적인 주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밑으로 여기는 것이 그런 당연한 그런 문화에서 이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상위 계층이 아니라 하위 계층인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계층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당시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이면서 사실 뭐 별로 내세울 그런 경력도 많지 않은데요, 그러한 저도 선교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을 저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3살, 4살 많지만 저를 친구로 여겨주는 특별한 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아버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오니까 이 친구를 좀 위로해 주자, 그래가지고 두 친구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래서 노년역으로 나와라. 그래서 제가 9호선을 타고 이제 노년역에 갔는데, 제가 목동하고 남가자동에서만 놀다가 노년역에 가니까 완전 딴 세상이더라고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이러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주제는 성경과 교회로 흘러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 중에서 그 자신을 높게 여기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동의를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낮게, 어떤 사람은 낮게 이렇게 여기죠. 여기서 선교적인 맥락으로 이것을 좀 확장해서 지구촌, 전체 지구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여러분들보다 낮게 여기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낮게 여길까요? 이 친구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고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마음,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선한 것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저는 이제 본문에서 좀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낫게 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본 2장 1절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2장 5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높고 낮음의 서열을 세우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격려하시고 사랑의 위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대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분을 낮추셔서 섬기시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신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하신 것을 무가치하다고 하고 반대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가치하다고 하시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일이나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일과 유익을 먼저 구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사실 주종의 관계이든 아니면 친밀한 관계이든지 간에 충성과 사랑의 표현은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은 결코 쉽지 않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선교지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 수도가 비시케크인데 비시케크에서 한 300km 떨어진 탈라스라는 그러한 도시에 살았어요. 주도이긴 하지만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였습니다. 지난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탈라스에 방문했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시장에 계신 제일 큰 시장이에요. 탈라스에. 어머니 아버지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사람들이 나귀 태워준다고 그래가지고 돈도 안 내고 나귀 타고 우리가 같이 오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뒤에 우리 딸하고 우리 동료 선교사 딸, 미국에서 간 딸이 거기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장을 보면 제가 시장을 생각하면 우리 아내가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같아요? 이런 거? 네?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와, 예, 싸게 주세요. 싸게 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저도 제일 먼저 배웠어요. 예, 한국 사람들 얼마 깎여달라고 그러는지 단기 한 1년으로 왔던 청년분은 별명이 싼 아저씨야. 아르젠 베르니스. 아르젠이 싸다는 건데 아르젠 바이게요. 아르젠 선생님. 하도 가는 곳마다 싸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싸게 주세요 아저씨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붙어 있어요. 그 습관이 붙어 있어가지고 10개 사면 싸게 해달라. 뭐 더 사면 싸게 해달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라. 좋은 거로. 그래서 막 좋은 거 먼저 막 골라. 그 다음에 싸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랬거든요. 재벌은 남주니까 거기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근데 아내는 시장을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시장에 혼자 보내면 꼭 비싸게 사오고 썩은 게 항상 섞여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궁시렁이 됩니다. 야, 깎지도 않으면서 썩은 것도 갖고 오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은 이제 궁시렁 되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왔는데. 근데 하루는 아내가 저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 거기 있는 물건 다 팔아야 돼.
내가 좋은 물건만 골라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명색이 선교사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 도우라고 돈도 받고 후원 받아갖고 파송 받아서 갔는데, 여러분 이곳에 사시는 여러분들 생활이 힘들지만 그곳에 사시는 분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과일 상자 몇 개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이제 알부자도 가끔 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집도 여러 채고 그런 분들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검소하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알면서도 그들이 담아주는 대로 물건을 가져오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값을 쳐주는 쳐줬던 것, 그것은 아내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이익을 먼저 배려한 그러한 아내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물건값 안 갚습니다. 미국 가면 팁이 굉장히 많아요. 막 기본이 요새 20%예요. 세금 10%에다가 팁이 20%니까 10불짜리 사시면 13불이 호주머니에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젊은 분들이 10불인데 10불 주문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더 줘요. 이제는 저는 항상 5% 이렇게 더 줍니다. 25%를 줘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런 아내로 인해서 제가 좀 변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이익에 앞서 구하는 것, 이것은 사실 세상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방식과는 아주 반대되는 그러한 방식이죠. 하나님으로 분리된 사실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와 나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나의 좋은 생각을 내려놓는 것, 신분상승과 경제적 풍요의 기회를 뒤로 미루는 것, 어떤 때는 심지어 영적인 그러한 경험과 확신과 성취조차도 항상 고집하지 않는 것, 더욱이 나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의 기회를 어떤 때는 포기해야 하는 것 같은 것,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결정이 정말 어렵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2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안녕과 이익에 연결이 되면 바울이 3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도 결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해요.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잘 살아내지 못하는데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그저 나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고 그 일원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억하게 되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과 삶의 변화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뛰어난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면 모든 노력은 시작할 필요도 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 편지하면서 어떤 한 개인이나 그런 개개인의 편지를 했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됨은 개인의 영성과 성품의 뛰어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런 가치와 방식을 인정하고 그것을 염원하고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2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실 이번 5강 저도 참여했는데요. 5강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선교시나 그런 거 무겁잖아요. 때로는 따분하기도 하고 복잡하고 그럴
그럴 수 있는 수업이었고 또 때로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격려와 또 용기와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그런 담대함으로,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위로를 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서로를 긍휼하게 자비롭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가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유기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공동체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아직도 너의 유익을 구하니? 이러한 의아한 표정이 우리 얼굴에 좀 자주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직도 너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구나. 나는 아직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사네. 이상하네. 이 정도 될 때까지 지금 우리의 문화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하지요. 넘어지지요. 실패하지요. 그렇지만 서로의 격려와 위로와 그러한 용서와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 다르다. 그러한 정말 변화된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인격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홀로 남은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과 지내고 있는 아내가 지금 아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면 요새 금식 기도입니다. 아내가 미국에 있는데 가족 단톡방에 눈이 온다고, 첫눈이 온다고, 아직도 소녀 같아요. 단톡방에 짧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셀카 찍은 건데 뒤에 잘 나오진 않는데 비디오로 보면 눈이 막 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아내가 어머니가 이제 버리려고 쌓아놓은 그런 아버지의 유품, 주로 이제 옷들인데 그걸 정리하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손수 뜨개질한 것 같은 그러한 좀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자 2개 발견해서 한 모자는 자기가 쓰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인데 어머니가 짠 거예요. 이전에 언제 짰는지 몰라. 우리 엄마가 치매가 좀 있으시거든요. 심하진 않으시지만.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짜놓으신 옷을 몇 개 발견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약간 이제 인지력이 감소하셨기 때문에 다 버리시지만 우리 아내가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 옷은 버리면 안 되겠다. 어머니께서 손으로 짜주셨던 옷이니. 근데 엄마가 버리라고 싸놓았으니까 거기다 눈앞에 두면 또 엄마 열받을 거 아니야.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내 뜻을 거스리느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옷은 챙겨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따로 옷을 가져다 놨다고 해요. 아버지를 위해 이것을 짜신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아내가 좀 느꼈다는 것이죠. 집에는 아버지께서 쓰시는 여러 유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아마도 저희 3남매가 소중하게 여기는 유품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물건은 어떤 것일까? 그런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설교하셨던 고관탁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그분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안다. 자기 형제들 중에 나중에 어머님 혹시 돌아가시면 그걸 제일 먼저 챙길 거다. 얘기를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셨던 게 뭔지 전 나 같은데 나 말고 아끼셨던 게 무엇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버지께서 정말 무엇을 아끼셨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아버지의 삶에 정말 관심이 별로 없었구나. 미국에 가서도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받을 것만 싹 받고 아버지 삶에 관심이 없고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과업중심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 함께 앞서 말씀드려도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의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된 공동체로 함께 일구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절망과 사망과 멸망 속에 살아갔던 우리에게 찾아와 그리스도의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을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닌 하늘의 시민됨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안녕과 기쁨과 경쟁이 뒤떨어지는 두려움으로 인해 나만을 위해 사는 분열된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함으로 다른 이들을 높게 여기고 그들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적인 문화와 습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생명 주심으로 타인의 가치를 나타내신 예수의 하향성과 십자가의 도를 담아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 하나님,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공동체 되시도록 감사를 인정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또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대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됨을 향한 그 헌신 저희가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러한 공동체적인 문화와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문화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